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 가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참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말씀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가만 보니까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접하는 것들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 그리고 가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연약하게 하는 것들,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도 중요하지만 가만 보면 그 미디어 자체가 한때는 유익이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어느 정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모여야 할 때 보니까 그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독이 되고 또 우리 신앙을 연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좋지 않은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현장에 나가면 진짜로 좋은 걸까? 이 말씀이 내가 들리는 것이 맞는 걸까? 들리는 것이 하도 많다 보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정말 분별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도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 만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한마디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도 진리의 말씀이 이깁니다. 아멘. 그래도 진리의 말씀이 이깁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누가가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안에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며 사역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는데요,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회당에 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그 계획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3개월을 잡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계획성이 있고, 그가 배운 학식으로 보나 그의 명성으로 보나 그런 계획성과 그가 철두철미함이 없이는 그렇게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철두철미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잡았을까요? 포부를 가지고 실수 없도록 내가 3개월 동안 이 에베소 회당에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 말씀을 잘 강론해야 되겠다, 잘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뜻밖의 난관을 맞이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니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로 사람의 이 마음이 변하니까요, 요동하다 보니까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때는 너무나 잘 들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잘 들리지 않고 또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심하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싫어, 그냥 불순종으로 딱 나가버리는 거죠.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게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어떤 때에는 교회 전반적인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조금 다운이 돼요. 그런 사람이 좀 많아지는 거죠.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교회가 위기를 맞기도 하고 그 최악의 영적인 분위기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역자들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럴 때 되면. 그러다가 좀 정도가 심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맞닥뜨리는 그런 경우예요. 몇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이 복음 자체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저건 틀린 것이다. 복음 자체를 비방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막 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반기를 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그리고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겠습니다, 내가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한 대로 이곳에서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주 거센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의 공격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내 얘기겠거니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이야기구나. 때로는 고난이지만, 때로는 아픔이지만, 또 때로는 은혜지만, 감사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전쟁은 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그 성경 안의 스토리처럼 꼭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야지만 그게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흐리려고, 어쩌면 항상 그 악한 영은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무너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꼭 낙담할 만한 일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굉장히 거센 그 공격을 받고 있고 영적인 시험이 있는데 이게 꼭 낙담할 일일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낙담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성령 충만하다는 반증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까? 강한 영적 전쟁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주신 그대로 살려고 나름 애쓰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우리의 그런 고난이 있고 또 영적인 방해가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 내 지금 이 모습이 사탄을 자극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접하면 한편으로는요, 이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위안이 되기도 해요. 천하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이 굳는구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구나, 은혜를 안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능력이 있고 귀한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굳어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게 위안이 되면 안 되는데 저한테는 그게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3층 창틀에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이 다음의 이야기에 나오거든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사도 바울이라도, 그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도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꿈의 교회 울타리, 꿈의 교회 공동찬에서 이제 사역을 한 지가 만으로 10년이 됐습니다. 안산에서부터 맨 처음 사역할 때부터, 여러분 제가 맨 처음 사역할 때 담당했던 사역이 김학중 목사님하고 같이 늘 동행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김학중 목사님 그때는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다니셨더랬거든요. 부흥회도 다니고 그 말씀을 들을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일이. 근데 처음에 제가 다니면은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뜨거운 기도에 불길이 일어나고, 제가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을 하면서 야, 목사님 정말 탁월하시구나, 목사님 말씀이 정말 은혜구나 라면서 그때 혼자 생각했던 것은, 야, 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는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다 초롱초롱하게 그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겠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회중석을 한번 볼 기회가 생겼었거든요. 이제 앞쪽에서 이렇게 앞을 뒤 바라볼 날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김학중 목사님 말씀이면 다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대놓고 자는 사람도 있고, 뭐 꾸벅꾸벅 조는 사람도 있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씀이 탁월하신데도 그런 모습이 저에게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고,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위안을 받았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목사님도 그러시구나. 근데 목사님을 보면은요, 어쩜 그렇게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앞에 아무도 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보면서 아, 저게 멘탈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게 그냥 이 멘탈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멘탈인 거죠. 영적인 멘탈. 앞에 조는 사람이 있어도, 물론 많이 졸지는 않아요. 몇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졸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강하게 그 탁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영적인 멘탈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멘탈의 원조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어떤 방해와 영적인 공격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멘탈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쩌면 저 같으면 좀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이 멘탈을 단단히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아까 9절의 하반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9절 하반절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가 했던 말씀들을 강론하며 설교를 날마다 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하루 걸러서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그가 맡은 사명이 이거니까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사명을 날마다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멘탈을 잘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방해는요 항상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적 방해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요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건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방해를 주십니까? 왜 공격이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 프로농구 선수들 게임을 가끔 보십니까? 원정팀 선수들은요 등장을 할 때 홈팬들의 엄청난 야유를 받습니다. 우박 하면서 야유를 받고 등장을 하는데도 실력 있는 선수들은 그런 거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루키 초보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은 거기에 완전히 멘탈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실력대로 발휘를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농구 선수들 반칙을 얻어서 자유투할 때 보이잖아요. 자유투할 때 그 앞에 이제 관중들이 딱 있어요. 근데 거기가 원정 경기면은요, 그 홈 팬들이 그 원정 선수 자유투할 때 앞에 보이는 데서 막 방해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도 엘리트 선수들은 그 앞에서 침착하게 그 주어진 자유투를 다 성공을 시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프로거든요. 진정한 프로 선수들은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프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방해가 있었는데 처음엔 좀 흔들리고 처음엔 낙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그 방해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 훈련을 잘 견디고 이겨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방해가 있든 그 어떤 공격이 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내 실력대로 내 실력 발휘하면 돼 하면서 그렇게 그 경기에 임하고 그리고 그 탁월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간직한 채로 쭉 살면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영적인 방해 세력이 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그대로 살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마치 상대편 응원단에서 야유를 보내듯이 나한테 맨날 야유를 보내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내가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자꾸 곁길로 가게 나를 유혹하고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늘 우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멘탈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고 또 우리 마음을 교란시키더라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 아무리 방해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해서 고난 겪어가며 그리고 역경도 겪어가며 이겨내었을 때에 우리가 그 실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꾸역꾸역 가는 그런 심정 여러분 아시죠? 학창시절에 공부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 심정이에요. 딱 그 심정. 설교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늘 하던 묵상이고 늘 하던 설교 준비일 텐데 영감이 어떤 때는 떠오르지를 않고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말씀 늘 설교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뭐 툭 치면 이렇게 설교 나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준비하려면은요 정말 그 시간과 또 노력과 또 그 영적인 고뇌와 기도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의무는 많이 있는데 준비가 더디될 때가 있으면은요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설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건데 얼마나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워요. 준비가 막 안 되고 더디면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설교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은 다가오고 부담감은 저에게 맡겨져 있는데 해야죠. 그야말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본문과 씨름을 하고 말씀과 씨름을 하고 주변에 방해가 될 만한 그런 것들과 씨름을 하는 거죠. 그때의 제 마음 상태가 그때의 제가 가야 하는 그 길이 딱 그거예요.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말씀을 주시고 또 결국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했는데, 드라마틱하게 변했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을 합니까? 그 삶 가운데에는 모르긴 몰라도 내가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지금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으니까, 내가 이런 정말 숱한 고난과 역경까지 겪어가면서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하는 곳에는, 말씀 전하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마 이런 마음가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런 내용의 일들을 만나면은 어떨까요? 아니,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듣지를 않아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그 복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마음이 굳어졌다 하니까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면, 사명을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결단을 해서 3개월 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저에게 능력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즉시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행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만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때로는 고난이지만, 때로는 역경이지만 묵묵히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졸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모욕하고 조롱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그 길을 꿋꿋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러나 변함없이 감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낙심할 만한 일이 있지만, 때로는 억울할 만한 일이 있지만 묵묵히 걸어갑시다. 어떠한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의 끝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요, 뚝심이 있어요. 뚝심이. 자,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강론하기를 얼마나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얼마 동안이요? 맨 처음에 3개월 계획했던 것 어그러지니까 사도 바울이 오기가 생겨요. 그리고 꿋꿋이 묵묵히 뚝심 있게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사명을 얼마 동안? 2해 동안, 2년 동안. 아까 날마다 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쉬지 않고 2년 동안을 계속 이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은 이 정도는 해야 진짜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알파 막 9주 10주 하고도 은혜 받는데, 여러분 그거를 날마다 2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가 결단한 대로 똑같은 일을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 영향력이 유대인이나 헬라인까지도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내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정말로 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때로는 방해가 있고 낙심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맡겨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결국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복음을 비방하던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압도할 정도로 그 모두가 그 복음을 듣고 주 앞에 엎드렸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진리의 말씀이 이깁니다. 이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어떤 방해 세력이 우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가로막으려 해도 우리가
꿋꿋이 진리의 말씀의 그 길로 걸어간다면 결국 반드시 이기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기도록 인도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능력을 얻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이제 그 19장에 뒤에 쭉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 뒤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어떤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거기에서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 난리가 난 거죠. 사도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죠. 장안의 화제가 됐겠죠. 사도 바울로 인해서. 야, 사도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있대. 그가 직접 와서 손을 얹는 것도 아닌데 그 손수건 가진 것으로 사람들이 병을 낫게 되고 놀라운 능력들. 그런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쫙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시에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술사라고 하죠. 근데 이들이 바울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은 당시에 마술이라 하면 이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 같은 거예요. 무당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그 무당들이 악귀를 쫓아내는 일이, 그 방법이 주로 이런 겁니다. 애원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리고 사정하는 거죠. 그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냐면 이 마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엑소르키스테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마술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엑소르키조라고 하는 애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 자체가 원래 애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 애원을 통해서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행위를 행하던 사람들이 이 마술사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바울은 멋있거든요. 바울은 막 명령을 해요. 마귀한테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거기에서 소멸될지어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마술사들은 우리는 맨날 애원하고 있었는데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한테 가갖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하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흉내를 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하니까 악귀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악귀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흉내를 내는데 어설프게 흉내를 낸 거죠. 자기들이 하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이 사람께 흉내를 내니까 그 다음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갔대요. 그리고서 그들을 눌러서 이겼더라. 이 성경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술을 하던 마술사들 유대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망신살이 뻗친 거죠.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 겉으로 보이기에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계속 주일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해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많이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잘 그러잖아요. 외식한다 그러죠. 예수님에게 그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며 심하게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딱 그 아까 마술하는 유대인들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능력도 없으면서 그 안에는 진정한 믿음도 없으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것들을 보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될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악한 영도 다 알아요. 내가 진짠지,
내 믿음이 얼마나 굳센지 아니면 연약한지, 내가 그냥 그 얄팍한 믿음만 가지고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신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안에 딱 붙들려서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딱 붙들려 있으면은요, 그 악한 권세가 벌벌 떨며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게 붙들고 있고 그냥 겉으로만 있으면은요, 그거 악한 영도 무시해요. 넌 누구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다 알더라는 거예요. 다 구분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내만 내는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게 사도 바울과 이 마술사들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에는 진정한 능력이 있구나,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됐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과오들을, 부끄러운 모습들을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까 그렇게 망신살이 뻗쳤던 그 마술사들도 그 앞에 나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행했던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무당,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무당 일을 하면서 필요한 그 많은 참고할 만한 책들이겠죠. 그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불태워버려요. 근데 그 책값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엄청난 액수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그 모든 행위를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뭐 악귀가 있으니까 쫓아내야 되겠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돈 받고 다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진 그 재산과 책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아깝지 않았겠어요? 자신들 밥줄인데요. 그동안 나름대로 진리는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그 모든 권세를, 악한 권세를 이기고 그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니까 자신이 그동안 껍데기로 살아왔다는 것에 가책을 느꼈던 거예요. 아, 나는 가짜구나. 아, 나는 껍데기구나. 아, 저게 진짜구나. 저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며 완전히 엎드리게 됩니다. 완전히 surrender. 그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 다 불살라 버렸고 그 5만이라는 가치를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가진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가 얻은 것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진정한 힘을 얻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길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신실한 사역으로 인해 결국에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따르는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가치에 눌리기도 하고 악한 영의 시험을 이기고 넘어서기에 역부족이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약한 것 같아, 세상에 저 권세와 저 가치 앞에 왜 이렇게 눌리는 것 같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면 그런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맞을까?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그 1999년도 그 다미 선교의 휴거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의심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러다 나만 여기 남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막 그렇게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다들 정도껏 하면서 사는데 이 정도면 나도 적당하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에버리지 믿음, 그런 믿음 생활, 이 정도만 하면 돼 라는 그런 유혹이 나에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유혹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껍데기입니다. 그건 신기루입니다. 결국은 없어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승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꿋꿋이 걸어가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지니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으로 결단해서 악한 영의 권세도 두려워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진리의 영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